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정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인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이 있어요. 적은 뭐냐? 낮에도 나왔지만은 그 적은 사마귀입니다. 사단마귀 귀신이에요. 사단마귀 귀신은 어떻게 하느냐? 근신하라 뭐라고 합니까? 깨어라 그랬어요.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마귀 귀신에게 삼킬 자를 찾는 사단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무슨 귀신이 있냐?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뭐 받는다고요? 공격을 받습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고 우리가 그 영이 우리 안에 집을 짓게 되면 그게 중한 질병이나 강한 죄성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거든요. 뭐라고요? 옛사람. 예수님 안에서는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하게 되면 그 중생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슨 사람이요? 새 사람.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새 언약. 구약의 언약은 1부터 4계명까지 5부터 10계명까지 해서 10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바른 관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축복이 와요. 무슨 축복이요? 생명의 축복. 무슨 축복? 생명, 살고 축복의 문제예요. 살고 축복. 5부터 10계명까지는요 복입니다. 따라서 먹고 살고 죽고. 1부터 4계명까지는 먹고 살고 죽고 사는 문제를 다뤄놨어요. 5부터 10계명까지는 먹고 살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 많이 있으면 좋지요. 그지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좋지요. 지식이 많으면 좋지요. 사람의 성격이 원만하고 인간관계가 많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알고 사람의 덕을 많이 쌓으면 좋지요. 자, 그게 5부터 10계명까지에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이걸 풍성이라고 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생명과 풍성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구약의 은혜가 돼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뭐 때문에 잃어버리냐? 죄 때문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자가 되었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엄청난 풍속,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세 가지 풍성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왜 맺어주시냐? 구약의 언약이 죄 때문에 이 축복의 언약이 저주가 되어져 버렸거든요.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저주가 되어져 버렸거든요. 이 저주를 누가 다 받으시고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어주시고 복이 되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이에요. 뭐라고요? 새 언약.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새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새 피조물이라고 성경에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새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속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뭘 가지고 있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교회 다니면 제가 새가족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새가족 오면 예수님 누구신지 하나님 누구신지 성령님 누구신지 교회는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쫙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는데 가슴 아픈 얘기를 꼭 해야 돼요. 뭘 가르쳐주냐? 예배당엔 천사만 있지 않으신데 이 얘기 꼭 해줘야 됩니다. 새가족이 턱 오면은 다 잘해주고요. 근사님, 지사님, 그야 사하, 없고 그러니까요. 예배 안에 다 천사 맞는 줄 알고요. 천사인 줄 알고 누가 와서 다단계 좀 하면 어떨래? 다단계요. 집사님이 말하면 하지요. 뭐 하다가 끌리가 갔군요. 조직에 몸달아가지고 낭패를 듣기도 하고 시험 들고. 예? 어느 분은 원조희 목사가 뚱뚱한 사람 와가지고 돈 좀 빌려줬어 이러니까 돈요. 목사님이 쓸맛 띠묻겠나 해가지고 빌려갔다가는 톡 떼먹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 천사 많은 신대에 그래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이도 떼밀고 나도 떼밀러 왔습니다. 때로는 등대기 대가 서로 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요놈의 죄성을 타고 누가 역사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면 누가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누가 역사하시고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 다녔는데 죄 가지고 맨날 입으로 살면 마귀 새끼가 그하고 친구 삼아 살고. 그러면 성령하고 마귀하고 이쪽은 선한 신, 이쪽은 악한 신 이래야 됩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둘이 잽이 안 돼요. 이분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왜 잽이 되느냐? 여기 사람이 깼거든. 사람이 새 피조물로 살면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는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사단하고 자고 친하고 죄 짓고 살면 마귀 짓하고 살면 마귀가 니카 친구하다가 내가 가는 곳에 같이 가자 하다 떳떳한 데에 같이 가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사단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믿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사단이 공격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 안에서 변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되고 고치는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면 내 속에 옛사람의 힘은 점점 더 작아지고 죄성을 가진 죄된 사람의 습관은 점점 더 끊어져 나가고 거룩한 습관, 할렐루야. 거룩한 습관, 용서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말씀 붙들고 사는 습관, 할렐루야. 그게 우리 안에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뭐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마하게 하신다. 견고하게 하신다 했어요. 여기서 온전하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카타르티조라는 말인데 준비하다, 회복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가 공격받으면 인격 안에서 공격성이 나와요. 다윗 왕이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어요. 음란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우리아, 중신인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장에 세워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한테 문을 열게 됩니까? 음란의 영에게, 살인의 영에게, 사마귀에게 문을 엽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라고 하는 왕위의 권위는 그냥 있고 다윗의 인격은 그냥 있는데 그 인격을 타고서 누가 나타나기 시작하냐? 사망 권세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이 100마리 있는 집과 여기 한 마리 있는 집이 있는데 손님이 와서 양 한 마리 있는 집에 손님이 100마리 있는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 양 100마리 아구 맞춰놨는 그거 헐기 싫어서 양 한 마리 있는 집에 걸 돈 없고 약한 사람, 빽 없는 사람 그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단 진짜 그렇게 말하면 왕이 뭐 갖고 얘기해야 됩니까? 법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뭘로 얘기해요? 감정으로 가야 됩니까? 법으로 가야 됩니까? 법으로 가야 돼요. 법으로 하면요,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자는 4배를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잘못한 사람이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노? 왕이여 4배를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100마리 양 있는 것 중에서 가가지고 제일 좋은 놈으로 원주희 목사처럼 퉁퉁하고 터실터실한 놈으로 골라가갖고 4마리 골라가지고 양 한 마리 뺏긴 집에다 갖다 줘라. 그리고도 그 마음이 너무 상했지 않겠냐. 그래서 심리적 배상의 의미로 하나 더 해가 한 마리 더 주라 해라. 그러면 용서해받고 용서해주고 쌤쌤이 치고 하면은 명판결이에요. 법대로 판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 뭐가 들어와 있으니까 죄를 지으면서 옛사람으로 살면서 죄성이 그를 덮어버리니까 살인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말이 뺏었는 그 사람 죽여라! 말하는 거예요. 졸지에 이 사람은 양 한 마리 뺏었다가 남의 양 한 마리 강탈했다가 자기 모가지가 좀 날아가게 생겼어요. 뭐가 들어앉아있어 그런 겁니까? 살인의 영이 들어앉아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더러 사단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계속 반복적인 공격을 받다 보면 그 인격 안에 집을 짓듯이 마귀가 집 져버려요. 마귀가 집 져버리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압니까? 질병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몸 안에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에요. 그리고요, 그의 삶의 자리 안에 저주를 가져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는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회복의 길이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전보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나오면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 하신 일이 온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뭐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사단에게 공격받은 인격을 온전하게 하시고 사단에 공격받은 육체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래 우리 몸을 치료하시고 인격을 치료하시는 은혜들이 그렇게 주어지게 돼요. 이것을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면 본인에게 어떤 목사나 누구의 안수기를 통하지 않고 주님이 직접 하십니다. 주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신유의 사역자를 찾아다니는 수가 생겨요. 목회자한테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사,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되면 몸에 질병이 나타난다든지 불면증, 잠을 잘 못 자든지 자기 삶에 우환이 생기는데 어둠의 영의 공격으로 받는 우환은 같은 일이 반복돼요. 무슨 일이에요? 우연히 생긴 한 가지 일이 마귀의 공격이라고 말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럴 때는 영적 공격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때 신유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을 찾아온다든지 본인이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며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사역을 이렇게 쭉 하고 있지만은 그런 사역을 해주고 난 뒤에 해준 사람들의 딜레마가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사역을 받았으면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달라 쫓아내줘요. 쫓아내주면 그 다음 본인이 지켜야 되잖아요. 여전히 옛날 죄 다 짓고 할 짓 다 하고 다니고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다니고 뿔 달려서 남을 들이받은 거 다 들이받고 다니고 그리고는 몸이 아프다고 또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견적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긴 나오겠죠.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럽니다. 집사님 안 가겠네요. 아이고 환자분 이리 와보세요. 이러더니 이건 생활 습관병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하고 식사를 할 때 요건 드시지 마시고 그래 말하는데 그거 먹고 싶은 거다 안 먹고 싶은 거다? 그거 자꾸 먹고 싶은 거잖아요. 평소에 먹던 거고 달달하고 위를 자극적으로 주고 맛나고 그런 거잖아요. 계속 먹고 싶은 거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30년 40년 그거 먹으면 살아온 습관이 쉽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니까 그냥 의사도 한두 번 해봐야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약만 계속 주고 아이고 잘 지내고 계시죠? 하고 약만 좀 끝내버리는 거예요. 진짜 고치려면요 그거 약도 먹지만은 자기의 생활 습관을 고쳐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은 뭐냐 하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셔서 네 죄 사하여 줄게 다시는 죄를 벗지 말라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뭘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자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죄지면요 또 사단의 공격받아서 인격과 삶과 그의 삶에 너무 아픈 일이 많아질 텐데 그거 왜 그렇게 반복하느냐? 습관이 돼서 그래요. 습관이 돼서 그렇고 그 인격의 기저에 이미 사단의 공격 안에서 인격의 기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마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인격도 온전하게 삶도 온전하게 온전해지면 그 다음 좀 더 강화된 표현입니다. 굳건하게 하시고 마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은요 더 강한 표현입니다. 강하게 하시고 강하단 말은요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털을 마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가 살아간 삶의 자리들 속에 견고한 털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여정을 지나서 온전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잠깐 뭐 받는 우리를 고난받는 우리를 잠깐 뭐 받는 우리를 고난받는 우리를 하나님 이거 하게 하시려고 잠깐 고난을 허락하시거든요. 근데요 잠깐 고난받아야 될 게 죄성 속에서 계속 살아가면
그 잠깐이 30년입니다. 잠깐이 그 평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걸어가면 가데스 바니아를 통해서 그들의 가나안을 열어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홍해를 지나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가 1년 반 동안 잠깐 고난받고, 광야에 잠깐 고난받고 그의 가나안을 쑥 열어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만 하나님이 잠깐 줄라 한 게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죄성과 그들의 이기심과 그들의 습관들과 이런 거 안 고치고 뜯어고치 안 하다가 평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사로는 40년이었는데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 1세대 입장에서는 평생이 광야였어요. 지난번 교회 있을 때 성경이 괄괄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주방에 이렇게 가면은 이분은 매운 고추를 못 드시거든요. 청양고추. 거기 또 반찬 하시는데 굳이 청양고추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서 계속 한쪽은 넣착하고 한쪽은 빼작하고 맨날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욱 참고 밥 먹을 때 참습니다. 밥 먹고 난 뒤에 이제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설거지 할 때 돼가지고 주방 안에서 와당땅 뚱땅 하면서 비행저씨가 막 날아다니는 겁니다. 사고치고 하면 여전히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고치고 하면 너무 답답하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한마디 하고 싶다 안 하다?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그분하고 한마디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혼자 집안에 뭐 한다고요. 목사님은 꼭 나만 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나만 친대요. 근데 그래 내가 그분만 치나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강단에서 말씀 앞에 깨어지면 생활에서는 축복이다. 여러분, 말씀에서 깨어지면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사람 되고 자신의 삶을 지켜가는 사람들인데 말 낳고 똥개 훈련시킵니까? 그때부터는 그의 가나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나안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강단 말씀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팍 부딪히는 게 있다면 그때는 대박입니다. 뭐라고요? 대박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쏟아질 때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때 말씀이 팍 깨질 때요, 우리의 마음이 확 상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기분 나쁜 감정을 붙들지 말고 진리를 붙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붙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대박으로 가는 거예요. 대박으로. 그 고비를 넘었어야 돼요. 그거 넘어서기가 근데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언젠가 그 성령 사역 이렇게 이런 거 배우고 그러다가 기도원에 좀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부목사 생활하면 다 내려놓고 그냥 목회, 그냥 제도권 속의 목사가 되어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옛날에 그 은혜에 끼쳐 주었던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리운 겁니다. 원주에 문막에 있는 원주 천성기도원에 계신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목회할 때인데 차를 몰고 원주까지 가서 인사하러 갔습니다. 인사하러 가서 이만저만 인사를 드리고 그랬더니 아이쿠, 집사람이 거기서 은혜 받았거든. 우리 열매인데 잘못 돌봐서 미안해 그러면서 그래 미안해 하시면서 한참 얘기 나눴어요. 한참 얘기 나누고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고는요, 집을 가려고 나서는데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가는 길에 다투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인사말이 좀 그렇다. 가는 길에 다투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고 하면서 그거 나왔습니다. 원주에 제하고 굉장히 절친이 한 명 있습니다. 조주영 목사라고. 집사람은 서울에 있는 사택에 애들들이 놔두고 왔으니 애들은 집에 빨리 가자 하는데, 여보, 원주까지 왔는데 친구 한번 보고 가면 안 되나? 이 말 한마디 했습니다. 집사람은 서울 가서 애들 빨리 봐야 되고, 집 비워놨으니까 돌아가야 된다. 이게 머리에 박혀 있고, 저는 이 멀리까지 왔는데 오랜만에 친구 한번 읽어보고 가면 안 되나? 이런 겁니다. 틀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둘 다 일리 있는 얘기잖아요. 이건 여보, 그 친구도 그렇지만은 다음에 보고 애들이 그냥 기다리니까 저녁 챙겨줘야 되니까 빨리 가자 하면 알았어 이럴 거고요. 여보,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보고 가지 뭐. 또 여기까지 오기 힘들잖아. 이렇게 말하면 집사람이 양보하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서울 돌아가자 하는데 내가 원주에 있는 친구 한번 보러 가면 안 되나? 이 한마디 하는 바람에 차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신나게 싸웠습니다. 신나게 싸우고는 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제가 졌죠. 그래서 서울까지 꼼짝없이 차를 몰고 돌아가는데 아내하고 대판 싸우고서 입이 그냥 당나귀 입이 돼가지고 집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서울에 집에 가자는 것도 나쁜 거 아니고 원주에 있는 친구 한번 보고 가자는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둘 다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다툼의 영이 있는 겁니다. 무슨 영이요? 다툼의 영. 부부 사이를 이간하는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이 안수기도 하시면서 뭘 봤겠지. 제 생각에, 지금 생각에. 뭘 봤겠지. 집에 가는 길에 다투지 마. 그러셨는데 그 예언적으로 주시는 그 말 한마디 안 붙잡고는 그만 치고받고 싸고 가서 죽어 먹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투어서 오리 입대가지고 받은 은혜 다 썼고 여러분, 그게 제가 은혜 생활 시작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은 간교해서요, 우리가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꽝꽝꽝꽝하게 하고 죄성을 일으키고 해서 그만 넘어뜨려 버려요. 그래야 한번 넘어지고 나면 얼마나 허탈하든지. 그리고 은혜 생활 쭉 하는 중에 그런 일 여러 번 겪었어요. 여러 번 겪고 나니까 패턴을 알겠습니다. 한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시험 오고, 시험 잘 지나가면 받은 은혜는 내게 되고, 내게 된 은혜는 자꾸 쌓이고, 자꾸 쌓이면 은혜는 역사하고. 할렐루야. 은혜의 공식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작은 시험이 하나 옵니다. 그 시험을 잘 지나가면 은혜는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해요.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본물처럼 은혜가 쌓였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들이 풀어지게 되는데 그 은혜의 결국은 뭐냐? 나의 가난을 열어주시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난 뒤에 잘 지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차근차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터를 열어주십니다. 그 터가 뭐냐? 가나안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고 뭐가 없고 그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 그게 각자의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가나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안에 온전히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현존합니다.
현존하는 사단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 안에 거듭난 새 피조물로 살아갈 때 이런 은혜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넘어지면 천당 가요. 완 간다고요? 천당은 가요. 왜? 내 주와 맺은 언약 어떻다고요? 영불변하신 언약은 영불변해요. 그래서 천국은 가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풍성을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과 풍성의 은혜가 온전히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는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의 역사가 온전히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흩어진 자녀 손들 안에서 하나님이 복주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가문의 축복이 머물러지게 하시고 직장과 삶의 자리 안에서 형통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